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왼쪽 편의 현수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른쪽에도 현수막을 또 새로 하나 걸었어요. 잘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중간에 있는 두 줄 문장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아침에 귀를 좀 파고 나올 걸. 귀지가 가득 차서 그런지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저는 이쪽 보려니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보거든요.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제 조금 들릴랑 말랑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시작. 예. 혹시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이 조금 아는 분이다 싶으면 또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정중히 호칭을 뭐라 하기 애매하면 당신이란 말이 원래 극존칭이라 그러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마음으로 이번엔 고함 지르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귀가 아프실지 모르니까 나긋나긋하게 왕년에 사랑해봤던 그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어때요? 이런 말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기분 나쁘면 뭔가 좀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인간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도 기분이 좋은데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설마 그런가? 증거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도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신 것 같기는 합니다. 가정에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손자, 손녀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첫 아이가 나서 처음 엄마와 아빠가 될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위에 누나가 5이나 되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누가 아이고 가시네요. 누나가 5이나 돼요. 아마 이 어머니가 아이를 뵈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 하면 몇 달 걸립니까? 10달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소위 배냇저고리라 그러나요? 그것도 필요할 거고. 혹시 요즘이야 일회용 기저귀를 더 많이 쓰는 세상입니다만 예전에는 기저귀를 광목이라 그랬었나요? 그 천으로 끊어가지고 기저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아이를 목욕시킬 그런 다라이를 비롯한 이런 목욕용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혹시 또 어머니가 젖이 충분하지 않다면 젖병이랑 그 젖병 소독하고 할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죠. 이거 언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아기 태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만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 누나들, 조카들 낳을 때 제가 옆에서 유심히 봤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확인받고 난 이후 그때부터 사더라고요. 제가 누나들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좀 더 이따 살지. 나중에 더 좋은 제품 나올 텐데 사놨다가 먼지 쌓이겠구만. 왜 벌써 사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 몰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뱃속에 태어날 아기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사랑스러운지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싶은 마음이 너는 아직 엄마가 되지 않아서 저 영원히 엄마 못 되죠, 그죠? 근데 누나들이 그 소리 하더라고요. 아빠가 되지 않아서 너는 이 마음 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 3명의 아빠가 됐거든요. 벌써 다 자라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혹시 며느리를 볼 날이 올라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태어날 때 보니까 저도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는 책인데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을 언제 만드셨는지 아세요? 6번째 날 오후쯤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대요. 마치 우리의 어머니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드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호흡을 막 많이 했더니 당신이 산소를 소비 많이 했으니 돈 내놔 이런 사람 혹시 있던가요? 오늘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해졌는데요. 이런 날은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데가 더 그립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서서 햇빛을 잘 쬐고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햇빛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으니까 돈 내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물도 그래요. 물은 이제 인간들이 하도 써서 물을 더럽게 만들어 놓으니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돈을 내는 거지. 그 물을 원래 주신 분이 돈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물도 공기도 햇빛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는 뭐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간혹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으신데 제가 가정을 찾아가는 것을 교회에서는 신방이라 그러거든요. 신방을 가서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어르신들 가서 찾아뵙고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여기가 아파 죽겠어요. 여기가 아파요 하면서 제가 혹시 매일같이 약을 드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한 움큼 드셔야 되는 약을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 먹고 병원 출입하고 걸어 다닐 때도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이러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물과 공기와 태양 햇빛만 무료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게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건강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던데 이제는 뭐 로봇가 막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됐다던데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던데 세상은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의 질병이나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은 옛날 선조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생만 하며 살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부모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과 힘듦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며 살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조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시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보면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 보통 위인이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책 잘 안 읽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한국의 위인전, 세계 위인전 이래가지고 10대 권, 20몇 권 이런 거 사주셔서 전 세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자라나서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좀 나은 면이 있어서 위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세상에 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도 또 성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도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간혹 내가 다른 사람 좀 도우며 살아야지 하는 선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려고 하지만 때로 지쳐요, 안 지쳐요? 내 인생의 삶의 무게도 해결하지 못한데 내가 지금 누구 돕겠다고 이러고 있나? 돕다가 지쳐서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인간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이건 사람의 문제이니 하나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일 터이니 사람으로서만은 이 일을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으므로 이 세상에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분, 아직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로 이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혹 어느 나라에나 동화 같은 것이 있는데요. 왕자들이 왕궁에서만 태어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아주 호의호식하며 자라긴 하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쩌다 하루 이틀이지 5년, 10년, 20년 그렇게 산다면 그게 사람은 지루하고 지겹게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간혹 일반 평민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겪게 된 일,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왕자님인지 모르고 누가 뒤통수를 때리질 않나, 멱살을 잡질 않나,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질 않나, 왕자가 그 꼴을 당했으니 그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보면 그런 동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사람이 왕자인데 평민이 돼서 겪는 일도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겠거늘 전능하신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 밑에 화장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수사진 찾아가셔야 될 비정관 건물에 있는데요. 여기서 그 화장실 가기도 때로는 귀찮고 힘들지 않을까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귀찮아서 좀 안 먹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3번은 평균적으로 먹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못 견디고 힘들지 않던가요? 신은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마음만 먹어도 순식간에 공간도 이동되고 굳이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지도 않아도 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때로는 슬픔도 느껴야 되는 인간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한번 벌거벗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철모라서 아직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때 그때 말고요. 어른이 돼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는 지경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적이 있냐고요.
심지어 벌거벗겨진 채로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로마인들이 만든 채찍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 다 박혀 있어서 채찍으로 한 사람을 쫙 때리면 이 가죽끈이 몸에 쫙 감겼다가 그걸 다시 확 당기면 그 날카로운 쇠 조각이 살갗을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이 채찍으로 많이 맞았는지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중상을 입으셨대요. 로마인들이 참 고대에 잔인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사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몸을 발가벗겼다가 거기에다가 온몸을 채찍질한 채로 매달려서 그 못자국에, 그 모세만, 세 개의 모세만 의지해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삶만 살도록 해주시려고 그런 일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성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초대에 혹시 응해서 오셨다면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실화 영화를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서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저희가 영화 보고 나서 아쉬웠던 것이 자막이, 이 스크린이 크다곤 하지만 아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막을 보기에는 글자가 좀 작지 않았나, 또 화면과의 명암 대비 때문에 글자가 근본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텍사스에 살고 있는 어느 딸 셋인 집의 아이의 둘째 아이가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는 병 증세를 갖게 됐어요. 정말 희귀병이랍니다. 텍사스가 미국에서 아마 캘리포니아와 함께 제일 커다란 주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큽니다. 텍사스주 하나만. 그런데 그 안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미국의 동쪽 끝에 있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야만 겨우 치료가 될까 말까. 완치란 보장도 없어요. 그래도 미국 안에는 그 병 증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가 거기 있답니다. 얼마나 환자가 많이 밀려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느껴지시죠? 우리나라도 의료 대란이니 뭐니 해서 요즘 병원 가시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거보다 몇 곱절이나 더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서서히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는 가운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도움을 베풀어 줘서 겨우 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진료는 받기는 하는데 별로 이렇게 나아질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는 지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나 힘드니 난 차라리 집에 갈래요 해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가 그 마당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안쪽이 다 썩어버린 고목이 되어 있었는지 가족들이 전부 몰랐어요. 첫째와 둘째가 그 위에 거네도 만들어져 있는지라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하필이면 그 병 증세를 앓고 있는 둘째 아이가 그 나무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아니 썩어서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소방대원들이 달려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전에 소방대원들이 하는 말이 이 아이를 과연 제때 구출할 수 있을지,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가 목이 부러졌는지 뼈가 상했는지 이 아이를 빨리 꺼내지 못하면 이 안에 있는 이유 때문에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머니가 그 이전에 믿음이 연약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아이가 죽게 생겼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울부짖어 울면서 그 나무 밑자락에 손을 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너무 힘들고 슬프고 힘들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가장 모든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다급한 마음에 그 나무에 아마도 아이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위치쯤에 손을 대고 그 주기도문을 간절히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그 나무에 손을 대고 주기도문을 함께 하고 또 뒤에 온 성도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대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게 돼서 드디어 무사히 그 아이가 소방대원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소화도 못하고 아이가 매일같이 고통을 느껴서 너무나 힘들어 했는데 구출되고 난 이후에는 아이가 왠지 잘 노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하니 배가 불룩해져 있었는데 그 배도 아프기 이전처럼 쏙 들어가서 날씬해져 있고 전혀 애가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보스턴 그 병원에 다시 갔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의 몸에 있던 모든 병 증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끝은 실제로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실제 등장인물들, 원래 그 일을 겪었던 가족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때 영화를 보시고 난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아내도 3년 전에 위암으로 위 3분의 1을 잘라내버렸어요. 의사가 좋은 말도 많이 해줬지만 저는 그 의사가 했던 수많은 좋은 말은 제 귀에 들리지 않고 이 암은 재발과 전이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만 제 귀에 지금도 3년이 넘었지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늘 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보다 제 아내가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 뒤에 병원을 찾아가는데 의사 말이 제 아내는 안 쳐다보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선생님의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잘 가려서 안 보이나 본데요. 좀 뚱뚱해요.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땐 각종 성인병이 염려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뿐만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응답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자 여러분 대신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얘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호응해 주십니까? 잘 들으셨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다른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나 행운권에 추첨되는 저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저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들 많이 장만해 놓으셨어요? 삼성 재벌가의 회장님처럼 많이 물려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이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만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뭔가 내가 잘 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방송실. 예, 앞에 자막으로 나오네요. 잘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간에 보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믿는 자가 되면 된대요.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처럼 목사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진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입으로 한 시인,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백성이 될게요. 이것은 이 소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는 이 말이 믿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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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우리의 귀에 쟁쟁 울리는 게 아니라 소리 따라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기록으로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 믿고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저희 성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생긴 종이를 다 받으셨어요? 그 안에 보시면 한 장 하얀 종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꺼내 보실까요? 결신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도 점천제일교회 성도가 한번 돼보련다.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종이가 없거나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통로에 우리 성도들이 돌아다니며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뭔가 종이든지 펜이든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손을 들고 표하시면 요 용지와 펜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기록하시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경 구절도 보내드리고 또 혹은 핸드폰으로 좋은 영상도 보내드리고 기왕이면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초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저희와 함께 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적으시는 동안 우리 최중식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하신 배영신 사모님이신데요. 이제 아주 감동이 되는 찬양을 연주해 주실 겁니다. 우리 연주를 들으면서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니면서 좀 도와주시고요.
아멘. 자, 작성하신 결심 카드는 뭐 제출하시거나 그 자리에 두고 가시면 저희들이 수고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